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 국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BC 586년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약 한 30년 전, 40년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열방에, 온 세계에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 질문이 있어요 라고 하는 말로 하박국서를 그렇게 메인 주제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 그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받은 것을 기록한 신앙의 변증서와 같은 말씀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왜 유다 사람들 중에서 이런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이런 우리 의인들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되고 잘 나가게 해야지. 우리 의인들은 그냥 쪼그러지고 고통받고 고난받는데 유다인 중에서도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이 악들은 너무나도 세상에 충만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 유다 민족 내에 악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가만히 안 놓는다. 내가 심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 그 악인들보다 더 악한 악인들이 저 갈대아 사람들이고 바벨론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악인들을 통하여서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합니까? 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그 악한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오직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못 나갈 때, 안 될 때, 힘들 때, 고난 있을 때, 그때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질문들을 할 때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데 한 주 빠졌어. 두 주 빠졌어. 세 주 빠졌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예배 안 드리고 찬송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벌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심판을 안 해. 옛날에는 한 주만 빠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정말로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 떨면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는데 2, 3주, 4주, 5주, 한 달, 두 달 계속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행을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그런 때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 우리랑 똑같이. 아니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이렇게 안 되냐는 거지. 더 그냥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세상은 더 포악해지고 음란해지고 더 술수와 겉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내 인생 이 형태와 이 상태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했다니까요.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으면은 축복을 받고 그냥 믿음이 좋은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를 받고 그러면 참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 텐데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요. 그러면 이 믿음 자체가 점점 쇠퇴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옆에 물어봐요. 시작. 그러면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라고 속으로 대답 한번 해봐요. 시작. 아니 속으로 시작. 속으로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God is so real,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진리거든요. 내 감정대로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가 오늘은 우울해,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가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가 우울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때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통을 받았느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적힌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아. 지금 여호야김 왕이 심판을 안 받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의 두루마기, 말씀의 두루마기를 갖다가 불에 태우고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무지한 자의 피를 막 흘리는 악인들이 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야. 하박국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거냐고 안 계시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 살아있어. 악인이 특세를 해도 내가 저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심판할 거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때 당시에서부터 30년 40년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나라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악인들이라지만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7장 46절에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탄원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구시 시간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 죽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다 조롱해요. 조소해요. 다 비웃어요. 야, 너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천군 천사가 딱 받쳐가지고 예수님 영화롭게 탁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눈물 흘리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버리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사실은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서 3절에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서 3절의 내용에 1절은 그 내용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했고 그 다음에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늘 기도하는데 왜 나 버리셨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은 지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환경인데, 믿음은 뭐냐? 이 3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가 거룩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옆에 분에게 현실과 믿음은 다릅니다. 시작. 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 힘들어. 아파. 그런 거야 지금. 내가 낮에는 기도하고 밤에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따질 수 있으나 다윗같이 고백해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질병이 있어도 3절을 고백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찬송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말씀드렸지만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그 중간기가 있었어요. 한 300여 년 정도. 그걸 뭐라고 하냐? 암흑기라고 해요. 즉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세례 요한 선지자까지 한 300년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없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흑암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반대로 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같이 그렇게 부패하고 악인들, 그 악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순교 시대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속 안 오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라나 다시 오실라나 그 생각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야. 계속 안 오셔. 근데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핍박받게 당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순교 당하고 있는 지금 상태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같은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은 득세하고 세상의 부패와 포악은 가득하고 어둠의 역사는 심하고 하나님이 역사가 지금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법이 별로 없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죄를 지어도 무서운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심령 상태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암흑기예요. 암흑기.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로 막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다시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요. 제대로요.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믿어도 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믿음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유다 내의 악인들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그랬는데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은 탐욕이 많고 불의가 많고 우상숭배라고 포악성이 있고 교만이 차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받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원수 마귀와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저갱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죄한 사람들이 피를 흘린 그 순교의 피를 계시록의 말씀에 뭐라 합니까? 내가 신원의 날이 있다. 내가 분명히 너들의 신원의 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너희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을 내가 그 신원의 피를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하박국서에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여기는 죄인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을 자기들의 어떤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 신을 만드는 것이다. 시작.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신인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들도 뭐예요? 다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네 힘으로 산다고? 아니, 하나님의 권능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겠다. 시편 67편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따라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결론이에요, 결론. 땅의 모든 끝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지식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비전 기도회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죠.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호자 앞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습니다 라고 모든 열방과 족속과 방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네덜란드 수상이면서 그리고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농업이든 상업이든 산업이든 예술이든 과학 분야든 어떤 일에 전념하든지 사람은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생의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지식에 가득할 것을 믿고요. 여러분의 모든 직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정치라고 한다면 세 번째인데요. 정치라고 한다면 공의가 그 정치에 오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은 생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육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이 땅 가든 가운데 교육의 은혜가 넘치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과학기술과 의료사라고 한다면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서 가정을 예수님 안에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매스컴이라고 하는 언론 보도는 진실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도록 기도하면서 매스컴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진실을 보도해야 되고요. 종교계에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연대하면서 지역사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경제의 삶을 사는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그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올 텐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생활 선교사가 돼서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이 돼서 기독교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문화와 문명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든지 우리가 종교활동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긍휼사역을 하든지 또한 의료사역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이 생활선교사로서 여러분의 모든 사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두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고난이 오고 환경이 어렵고 질병의 고통이 오고 삶의 사업의 어려움이 다 온다 할지라도 두 부류로 딱 나눠요. 고난이 올 때 한 부류는 고난이 올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고난이 올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이 올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신앙은 겉으로 볼 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중직자인 것 같은데 고난이 딱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고 하나님 등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 딱 두 부류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박국 선지자 오늘 똑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이 고난이 심하고 악인들은 득세를 합니까? 그런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주신 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시작.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